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이 시간에 각 사람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세상에 사시면서 많은 수고와 어려움 속에 또 힘들었던 부분들도 이 시간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 안에서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주님 여기 계십니다. 네, 우리 안에 계시고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예수 믿는 사람이죠. 그래서 말씀에서 벗어난 삶, 또 말씀을 반대로 가고 있는 삶, 이런 부분들이 말씀을 묵상할 때 깨달아지면 또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십니까? 정말 소망하세요? 네, 저도 너무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우리가 묵상할 주제인 도둑이 없습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는 도둑질할 이유가 없고요. 하나님 나라는 죄가 없는 곳이니까요. 완전히 변화된 주님의 자녀로 회복돼서 우리가 사는 곳이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지요. 안 하시는 분도 계신가 봐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 빨리 오시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으시죠. 근데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늦게 오시는 이유를 설명했죠. 그것은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으면 지옥에 가잖아요. 그래서 그 영혼들 구원하시려고 주님이 아직도 기회를 더 주고 계신다고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급하고 중요한 일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죠.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들께서 예수님 전하셨을 텐데요. 열매가 당장 안 맺혀져서도 실망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시고 예수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만약에 하와와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면 이 10계명이 우리와 필요가 상관이 없죠. 우리가 범죄가 없는 하나님의 동산에서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고 함께 누리는 평화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불순종하고 첫 번째 도둑질한 사람이 되었죠. 인류 최초의 도둑질한 사람이 하와이죠. 하나님께서 금한 것을, 즉 하나님이 경계를 지어놓고 이거를 넘으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하와가 넘은 것입니다.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를 넘는 게 도둑질입니다. 그게 물질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그것을 넘으면 도둑질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와가 도둑질하는 죄를 범하고 아담에게도 줬더니 아담도 도둑질을 하게 돼서 부부가 동시에 첫 번째 도둑이 됐습니다. 부부 도둑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도둑으로 인하여서 그 죄가 쭉 유전이 되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 깊은 곳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지배되지 않으면 그 도둑의 심보가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시골에서 어르신들께서 욕심이 많은 사람을 보고 또 모한을 보면은 그 욕심이 똥창까지 찼다, 옛날 어르신들이 그러셨어요. 그래서 막 도둑질도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 탐심으로 살아가는 이런 것을 이제 빗대서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와와 아담이 도둑질한 결과 모든 인간 속에 그 죄가 유전이 돼서 이 죄성이 사람들에게 남아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월이 많이 흘러서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거룩한 백성, 선택해서 뽑아서 선민이고 그 다음에 성민, 거룩한 백성인 사람들을 구별해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에 들여보내서 그 가나안 땅도 거룩한 땅으로 구별해서, 그래서 이 거룩한 땅에서 거룩하게 구별한 거룩한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산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이방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도 부르셨고 모세에 의해 여호수아도 불러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는데 여리고 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 와르르 와르르 저 여리고성 무너져, 할렐루야,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신기하게도 성이 밖으로 넘어졌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다가 죽었을 텐데 성이 안으로 무너져서 이스라엘 백성은 한 명도 안 죽고 그 여리고 성 사람만 죽었습니다.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가면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습니까? 그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전투인 아이성 전투를 향해서 가죠. 아이성은 아주 작은 성이었습니다. 이 여리고성을 생각하면 아이성 전투는 전투도 아닌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 아이성 전투에서 엄청난 이스라엘 군인들이 괴멸을 당하고 아주 수많은 사람이 죽고 참패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지도자들이 고민하면서 또 전쟁에 나가지만 또 실패하고 괴멸당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너희 민족, 너희들 백성들 가운데 도둑놈이 있다. 도둑놈을 찾아내라. 그래서 이제 제비뽑기를 하고 찾아낸 결과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둑질한 것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목적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의 모든 요새를 차지해서 부자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받는 목적은 가나안 땅의 거룩함을 채우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들이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믿고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는 게 아니고 육신의 그런 어떤 것들을 부요함을 더 많이 차지한다는 목적이 아니고 예수 믿는 목적은 거룩하게 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다 씻음받고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겁니다. 죄 용서받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겁니다. 그 죄 용서받은 결과가 구원이고 그 구원의 결과가 죄가 없는 곳인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아간이 그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도둑질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어긋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 여기까지 데려온 것은 도둑질하라고 데려온 게 아니다. 아간이 죄를 범함으로 그 주변 사람들이 마음이 무디어져서 가나안에 있던 원주민들처럼 또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죽이고 전쟁하고 또 그 죄악의 마귀에게 종이 되는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본보기로 아간과 그의 가족을 전부 데려가셨습니다. 전부 심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교회 와서 세상적으로 땅을 더 많이 소유하고 권세를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회복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거룩함을 잘 예수님 안에서 지켜야 되는데 그 많은 계명들 중에 오늘 이 도둑질하는 것도 이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이 주신 이 도덕, 이런 모든 것들을 깨뜨리는 엄청난 범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 집에 이렇게 신방 가면서 대개 요즘에는 아파트에 많이 젊은 분들은 사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파트를 들어갈 때에 입구에서부터 벨을 눌러서 이제 경비하시는 분이 확인을 하고 차 번호를 적고 그리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주차장에 들어가서 또 우리 성도님 아파트 가려면은 또 밑에서 벨을 누르고 호스 누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잘 못해가지고 굉장히 곤란했습니다. 그거 아주 제가 옛날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또 올라가면 집 앞에서 또 눌러야 되죠. 야, 여러분, 참 살기 힘듭니다. 여러분은 안 힘드신가 봐요. 사람 정말 살기 힘든 세상에 삽니다. 정말로 갈수록 문명이 발달할수록 사람이 편하고 자유로워야 되는데 문명은 발달하지만 사람의 영혼이 죄 가운데 있으니까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수고와 무거운 짐이 인간에게 막 더 씌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문명의 발달도 중요하지만 우리 영혼이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고 거룩해지면 그런 자물쇠 1, 2번, 3번 통과하지 않아도 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아멘. 저는 그런 점에서 좀 문명이 덜 발달했던 옛날에 전기 안 들어오는 시절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대문 없는 시골 집들 막 서로 다니면서 고구마도 나눠 잡수고 감자도 나눠 잡수고 무, 배추도 나눠 잡수고 할렐루야. 사실 에덴 동산이 타락하기 전에는 대문도 없고 자물쇠도 없고 마음대로 다 함께 누릴 수 있는 동산 아니겠습니까? 그게 샬롬의 동산이고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 오시게 되면 다시 그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세계, 그렇게 누리는 세계로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믿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누리며 살 수 있지 않는가 한 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시험 장소가 또 교회 아니겠습니까? 또 목장으로 모이는 목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막 이렇게 밀려와서 먼저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여러분의 가족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넓은 의미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도둑놈이 없는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제가 언젠가 이렇게 쭉 가다 보니까요, 여기는 범죄가 없는 마을 해서 법무부에서인가 그런 운동을 했나 보죠. 그래서 그 마을 입구에 여기는 범죄가 없는 마을이라고, 도둑이 없는 마을이라고 팻말을 붙여놓은 걸 봤습니다. 여러분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못 보셨어요? 그게 아마 법무부에서 그런 운동을 옛날에 했었나 봅니다. 근데 전국에 이렇게 제가 무슨 일로 가다 보니까 그런 동네를 몇 군데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건 너무나 당연한 게 아닌가? 이런 동네에 도둑이 없는 게 마땅한 게 아닌가? 근데 도둑이 없는 마을이 칭찬받는 마을로 팻말이 붙은 세상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그것이 너무나 평범한 가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좀 어제 이번 주에도 우리 성모님 집에 갔더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 일주일 집을 비워 놓으셨는데 그 집안에 그 살구나무 과일이 많이 열려 있었는데 일주일 후에 집에 와보니까 살구가 하나도 없이 누가 다 따먹었더라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들어와가지고 한두 개는 또 따먹을 수 있으려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안 되죠. 근데 기왕에 하나 따먹을 거 다 따먹을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다 하나도 안 남겨놓고 다 따먹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대문을 잠궈 놨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와서 다 따갔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경계를 넘지 않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가치를 지키고 나가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요, 이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회개 자복하고 다시 재출발합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는 또 반복이 되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입니다 하고 증거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제자 그룹이 많았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70명이 나옵니다.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 파송을 하죠. 그런데 그 많은 제자들 중에서 또 12명을 사도로 예수님이 뽑으셨습니다. 그래서 12사도다라고 또 우리가 다르게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도를 뽑을 때 예수님이 누가복음 6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밤새워 기도하시고 12명을 뽑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따르던 제자들 중에서 밤새우고 더구나 예수님이 뽑으신 사람이라면은 아주 훌륭한 제자가 다 돼야 되는데, 그 중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가룟 유다가 도둑놈 중에 도둑놈이라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뽑은 겁니다. 제가 기도하고 뽑은 게 아니고. 그런데 거기에 가룟 유다라는 도둑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돈꾀를 맡았는데 자꾸 돈을 빼가는 겁니다. 회사 경리를 맡았는데 어떤 경리가 자꾸 돈을 빼가는 겁니다. 여기 회사 경리 없음을 감사합니다.
있어도 다 좋은 격리임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꾸 격리가 돈을 빼가는 겁니다. 이렇게 자꾸 그런 사람, 오히려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은 재정에 그렇게 박지 않고 재리에 박지 않아서는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도둑질 안 했는데 가룟 출신의 유다는 자꾸 도둑질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그만 도둑질 하다가 나중에는 예수님을 팔아먹는 큰 도둑놈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를 보면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고 예수님이 가장 신뢰할 수 있어서 재정을 맡겼고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도도 하나님 말씀 안에 있지 아니하고 깨어있지 않으니까 도둑놈으로 살다가 도둑놈으로 인생을 마치고 큰 도둑으로 자살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있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은 조그만 좀도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맑아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생각나는 거 주님이 있게 하면은 빨리 지금 마음으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다 회개하시고 오늘 여러분의 영혼이 시원해져서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8계명 안에는 원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타락한 이후에는 자기가 땀 흘리고 수고한 것에 대해서 개인의 재산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자기 것이 아니라 선한 청지기로서의 개인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한 것을 하나님이 맡아서 주관하도록 청지기 직분을 주셨는데 수고하지 않은 사람이 남의 것을 경계를 넘어가지고 빼앗거나 도둑질하거나 그렇게 하면 죄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재산권을 잘 보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참 중요합니다. 남이 잘 되면 막 배가 아프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 되면 뭐 훔친 거 아닐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 여기는 없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땀 흘려서 잘 된 것을 보면은 박수 쳐줄 줄 알고 나도 저렇게 수고해서 잘 돼야 되겠구나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남이 재산권, 남이 잘 되고 이런 것을 여러분요 참 하나님 안에서 성경적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관계에 관한 법 아닙니까? 관계. 여러분, 우리가 남의 것을 훔치게 되면은 성경에 보면은 소를 훔쳐가지고 잡아먹거나 팔아버렸으면은 5배를 배상해야 된다. 양을 훔쳐가지고 잡아먹어버렸거나 팔아버렸으면 4배를 보상해야 된다. 등등 이렇게 5배, 4배 여러 배로 보상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소 한 마리밖에 안 훔쳤는데 5배를 갚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훔쳐가가지고 소 한 마리 훔쳐가가지고 갚았는데도 물질은 돌아왔지만 마음이 회복이 안 됩니다. 관계가 잘 회복이 안 돼요,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그 마음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려면 더 많은 것으로 배상을 하고 더 많은 마음, 내가 당신의 마음을 이 물질을 넘어서 더 큰 물질보다 더 큰 마음의 상처를 줬습니다. 그러니 내가 4배, 5배로 더 갚아서 당신의 마음을 회복하고 당신과 마음이 회복되어서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깊은 의미에서 5배, 4배, 심지어 잠언에는 7배까지 갚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7배, 5배 갚기 싫으면 안 도둑질하면 됩니다. 남의 것을 안 훔치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이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거를 잘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에 시골에서 보면은 어린 아이들도 보면요, 국민학교도 안 다니는 아이들도 보면은 자기들끼리 노는데 유독히 욕심이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또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오지 않은 어른들은 그렇게 욕심이 많아야 부자 된다라고 좋다고 합니다. 또 그렇게 욕심이 없으면 나중에 너는 네 집 한 채도 마련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또 말하시는, 그 말씀하시는 어르신들 어렸을 때 뵌 적이 있습니다. 그건 아닌 것이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다 하나님이 자기에 주신 분복과 달란트대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은사가 다르다는 말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합니다. 어쨌든 막 그 욕심 많은 것을 좋아하면서 그래, 그렇게 욕심이 많아야 너는 앞으로 부자 된다. 그건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을 따라서 열심히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죄를 낳게 되고 사망을 낳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게 되고 사회를 병들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한 가치관으로 가르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계명 안에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묵상했듯이 예수 믿는 사람은 열심히 일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익과 상관없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열심히 일하십시오. 9 to 6라고 하잖아요. 아침 9시 출근해서 저녁 6시까지 일하는, 기본적으로 8시간 일하는 겁니다. 점심 1시간 점심 먹고. 그러나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8시간이 아니라 10시간, 12시간, 14시간, 18시간도 일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도 14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입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때로는 저녁 10시까지 신방 다니지 않습니까? 매일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금요일 저녁이 너무 감사한 날입니다. 금요일 철야 끝나고 집에 가서 12시에서 1시 사이에 잡니다. 우리 교회는 토요일 날은 새벽 기도가 없습니다. 잠을 푹 잡니다. 휴대폰 꺼놓고 일어나면 아침 한 7시 정도 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잠 많이 잘 수 있겠지 이런 생각합니다. 천국에 가면, 천국에 가서 누릴 축복 중에 1번 잠 많이 자는 거. 여러분, 천국에 가가지고는 농사 지을 일 없으니까 땅에서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열심히 일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열심히 일하십시다. 아멘.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땀을 흘려야 되는데, 내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땀을 흘려야 할지니라. 내가 수고한 대로 먹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죄를 지은 이후에는, 그 죄가 유전된 이후에는 인간은 육을 입고 온 이상 땀을 흘리고 열심히 일해서 먹어야지, 일하지 아니하고 남이 일해놓은 것 도둑질하면 안 된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참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르신들 다 경험하신 거지만 저도 아주 깡촌에서 살았으니까 어렸을 때 배고팠지 않습니까? 쌀밥 거의 저도 못 먹었습니다. 쌀밥, 보리밥 가운데 쌀 한 주먹 올려놓고 그 밥 되면 할머님, 아버님, 어머님 잡수시고 우리는 거의 보리밥 먹었던, 아니 거의 할머니만 조금 드셨던 것 같습니다, 기억에. 그래서 여러분 배고프실 때 많으셨죠, 어르신들이요. 그러면 학교를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은 가을쯤 되면 벼가 익어서 누런 황금 들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아이들이 가다가 그걸 어떡하죠? 너무 배가 고프니까 벼를 싹 훑어서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한 번도 안 잡수셔가지고 모르신가 본데, 저도 한 몇 번은 이렇게 먹은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건 그냥 에피소드입니다. 그게 진리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엄마들이, 그 농사 짓는 분들이 학교 와가지고 선생님들에게 막 항의를 하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교육을 잘 시키십시오. 논에 막 길가에 있는 논들은 가다 보면 다 이렇게 아이들이 훑어먹어가지고 배고파가지고 그래가지고 농부들이 막 와서 그랬습니다. 농부들이 다 동네 아저씨들 아닙니까? 그 선생님 뭐라 하시냐면 웃으시면서, 야, 니들 이렇게 미련하니 그렇게 훑어먹지 말고 안에 하나만 딱 잘라서 이렇게 먹어라. 띄어가지고 이렇게 띄어가지고. 여러분 벼가 어떻게 붙어있는지 아시죠? 모르신 분은 나중에 가서 찾아보세요. 그래서 그거 뜯어가지고 이렇게 먹어라. 그러면 농부의 마음이 덜 아프지 않겠냐. 그렇게 웃으시면서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배고파서 그거라도 먹으려고 막 아이들이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요즘은 그런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든지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면 그래도 하나님이 먹을 거 입을 거 다 주시는 거 아닙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열심히 일하라는 의미가 있고, 사회생활할 때 정직하게 살아라, 이런 말씀이 또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 도둑질하는 그 원인들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정말 부득이해서 너무 가난해서 생명 유지를 위해서 도둑질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장발장 같은 사람이 자기 조카의 굶주림을 채워주기 위해서 빵 하나 훔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을 볼 때는 이 사회에 정말로 열심히 살려고 해도 생계가 어려운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날 때부터 몸이 움직이고 일할 수 없는 그런 장애를 입은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흩어 구제하라. 할렐루야. 흩어서 구제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주라 그래야면 너에게 줄 것이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이 사람 가운데는, 이웃들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많으시니까 정말로 어쩔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므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져야 되겠죠. 자, 탐심 때문에 사람들이 또 도둑질을 하는 것을 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는데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다는 메워도 사람의 욕심은 못 메운다. 야, 이게 참 얼마나 의미심장한 얘기입니까? 바다가 그렇게 넓어도 사람이 다 붙어서 막 흙을 메꾸면 메워질 텐데 사람의 욕심은 못 메운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 마음속에, 아니 사람이 아닌 제 마음속에도 그런 깊은 욕심이 거기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그 욕심이, 그 죄성이 십자가에 탁 못 박아지고 다 십자가에서 청산되고 예수님으로 다시 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탐심이나 욕심이 요만큼이라도 들어오려고 하면 바로 물리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이 욕심을 다 버려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여기서부터 자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이 욕심과 관련해서 우리가 적극적인 의미에서 다시 성경을 보면, 여러분 성경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말씀은 뭐냐면 자족하는 것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자족함을 배우면 탐심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족함을 배우십시오. 내 삶에 대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안에서 그 감사하고 기뻐하는, 자족하는 마음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다 똑같은 것 같지만 다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같은 시골에서 태어나서 붕우 유신이라 하고 어렸을 때부터 같이 깨벗고 놀러 다니고 개울가에서 놀고 이런 친구들이 자라나면서 야, 너하고 나하고는 똑같이 초등학교 다니고 똑같이 중학교, 초등학교, 대학교, 직장, 월급, 집 사는 날짜 똑같이 우리는 다 이렇게 가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 꼭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빚어가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는 과정은 다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20대 30대 거부가 되게 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거부였는데 다 버리게 하고 선교사라고 하게 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사람을 쓰는 방식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빈궁할 때에도 감사하고 여유 있을 때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곳에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족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절대 옆 사람하고 남편 친구하고 아내 친구하고 자녀들 친구들하고 비교하는 죄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바울은 그가 게을러서 공부를 안 해서 무지해서 가난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누구보다 공부 많이 하고 누구보다 신앙생활에 투철하고 누구보다 헌신된 사람이었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는데, 자원하여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하여 다 배설물로 여기고 스스로 가난하여진 사람입니다. 스스로 가난하여진 사람, 스스로 가난하여진 하나님의 자족함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제 주변에도 세상적으로 볼 때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나오고 대학 교수하시고 의사하시고 이런 분들이 선교지에 모든 걸 다 버리고 와서 헌신하고 계시는 선배님들, 또 주변의 분들을 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마음에 자족함이 있으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흠모하는 것들을 다 버리고 우지에 가서 여러분 거지와 같은 아이들을 공부 가르치고 학교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에서 일하겠습니까? 그분은요, 그분의 마음속에 자족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교수하게 할 때는 교수할 때 자족함이 있었고, 하나님이 선교사로 보낼 때는 선교사로서 자족함이 있고, 범사의 자족함의 비밀을 배웠듯이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배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깜깜한 터널을 지나고 가고 계신 분, 그 깜깜함 중에 빛으로 오시는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밝음 가운데서 만날 수 없는 주님을 어둠 가운데서 만나심으로 간증이 많아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자족함이 우리로 하여금 탐심을 버리게 하고, 모든 물질에, 그리고 안목의 정욕에, 육신의 정욕에, 이런 정욕으로부터 자유하게 함으로 내가 예수를 안 이유로 나는 자유인이 되었다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게 눌리지 않습니다. 너는 돈이 얼마나 있어? 너는 얼마짜리 집에 살아? 네 아들은 공부를 잘해 못해? 네 남편은 어떤 사람이야? 그런 누가 무슨 세상적인 말을 해도 거기에 눌리지 않는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한 사람이고, 하늘의 영광을 맛본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 집이 있는 사람이고, 할렐루야! 이미 승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세상적인 것들에 욕심에 미혹되고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라 자족함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족하세요. 항상 자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랬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 돈이 한 30억 정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자기 주변에 자기처럼 공부하고 자기처럼 노력한 사람이 한 300억 500억대 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사람 볼 때마다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나도 적어도 300억은 남자로 태어나가지고 만져보고 죽어야지, 그러면서 막 투자했다가 20억도 날려버렸어요. 여러분 참 별 사람이 다 있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인생을 삽니까? 여러분 20억이 아니라 2천만 원만 있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살지 못하니까 돈을 사랑하고 돈을 쫓다가 있는 돈도 다 버리고, 그래서 갈 데가 없어가지고 매일 산에 등산한답니다. 매일 등산하는 사람 좀 수상해요. 예, 하나님을 위해서 쓸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 귀한 것을 다 욕심과 탐심 속에 돈을 사랑하다가 잃어버리고 흰머리 나고 머리 빠지고, 여러분 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미 가지고 있는, 이미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환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야지, 돈과 물질,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보면은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할렐루야. 진짜 아멘입니까? 아멘. 이야,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진짜 신납니다. 여러분 굶으시는 분 안 계시죠? 예, 굶으시는 분은 교회 쌀 몰래 가져가세요. 교회 거기 쌀 싸놨잖아요. 예, 가져가세요. 예.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 공술의 공수거다. 적신으로 왔으니 적신으로 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섬긴 것만이 하나님 나라가 섰을 때 남아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위에 것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박사학위 10개 있다고 하나님 나라 가지고 하나님 박사학위 10개 땄습니다. 그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하나님이 영어로 So what? 이렇게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 제가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많은 사람 섬겼습니다. 그래 그거야. 돈을 많이 쌓아놔서 그래서 어쨌다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주님 내가 많은 영혼 섬겼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에 보면은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의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러분의 손으로 수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종종 이렇게 길을 가다가 길에서 전도한다거나 이렇게 길을 가다가요 이렇게 장애인들이 일하는 것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팔의 한쪽을 못 쓰시는 분,
다리 한쪽을 못 쓰시는 분, 허리도 제대로 못 쓰시고 겨우 걸으시는 분, 이런 분들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박스 주우시고 병 주우시고 쓰레기 주우시고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가가지고 네 겉도 밀어드리고 책도 갖다 거기다 갖다 드리고 또 여러분도 그러시죠? 돈 10,000원이라도 또 드리고, 예? 할렐루야. 그런 분들을 보면은 얼마나 여러분 마음에 막 소망이 일어납니까? 세상에 다 충청도 분들이라 아멘이 너무 늦어가지고. 아멘. 예,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막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은요 열심히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사람이 아니라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로 성실하게 살아서 많이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하나는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땅에서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도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이 참 은혜로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성도님이 우리 교회 오신 지 이제 몇 주 안 되신 분인데 저에게 카톡이 왔습니다. 카톡의 내용이 뭐냐면, 목사님, 제 주변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러기를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율법주의이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 안 드려도 된다고 하는데 어떤 게 맞는지 궁금해가지고 저한테 이제 카톡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꽤 사람들에게 그 신앙인으로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나 본데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세 가족이 아주 굉장히 혼란스러웠나 봅니다. 그래서 저에게 카톡을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딱 카톡을 보면서 하나님 바로 첫 번째 생각나게 하신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25절이었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모이기를 피하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이기를 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성령을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전에서 주일에 모이고 주중에는 집에서 모이면서 주일 날은 성전에서 예배하고 주중에는 가정에서 셀 모임, 목장 모임하면서 서로 돌보고 격려하고 사랑을 격려하며 선행을 격려하며 축복하며 나누며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집에서 TV 보면서 혼자 예배 드린다고요? 아닙니다.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게 공동체 예배예요. 그래서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형제 자매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경험하고 함께 누릴 영광 주 안에 있네 노래하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이기에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또 모이기에 힘써야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당에 안 나오고 집에서 예배를 TV에서 드렸다면 여러분 이렇게 정장하시고 아주 화장하시고 멋지게 단장하시고 이렇게 아주 경건하게 예배 드리고 계시겠습니까? 그리고 함께 누리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마는 것에서 시간을 도둑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잘 드리시고 수요 예배도 금요 예배도 새벽 예배도 여러분의 환경이 되는 대로 열심히 모이기를 힘쓰기를 축복합니다. 장작불도 하나 있으면 잘 안 탑니다. 3개, 5개, 10개, 20개 모아지면 활활 타오르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같이 모여서 말씀 나누고 같이 모여서 간증할 때 은혜가 크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하나님께 잘 드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물질을 잘 하나님 앞에 관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이 소화가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참 이렇게 담대하지 못해서 물질 설교는 거의 안 하는데요, 오늘 이 본문에 관계된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11조 예물을 드리는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11조는 성경에 없는 얘기고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11조를 안 하면 지옥 간다고 또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틀린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11조 허물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겁니다. 다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누리는 그 속에 있었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만들어가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보여주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뽑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낸 제도가 11조의 제도입니다. 물론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11조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주인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에서 먼저 나옵니다. 그게 시편 50편 10절부터 12절입니다.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네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미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면서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렇게 예수를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게 못 믿으셨다면 그 믿음이 오늘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철저하게 자원함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은혜로 하나님 섬기는 게 기독교입니다. 절대 강요나 이런 억지로나 율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이 오지 않는 사람은 11조를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사람은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해서 비판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다 믿음의 분량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과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려야 할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하나님께로 드립니다 하는 것이, 그것이 11조의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7장 30절에 보면은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말씀대로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모태신앙인데요, 어려서부터 어머니에게 꼭 그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다닐 때부터도 용돈, 세뱃돈 이런 거 받으면 다 11조 했습니다. 10원짜리 세뱃돈 받으면 10원짜리 여러 개 받으면 다 광내가지고 반짝반짝하게 이렇게 광내가지고 하나님께 11조 드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 이거 좀 모아놨다가 엿 싸먹고 싶은데요, 하나님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옛날에 시골에 엿장수가 매일 오는 게 아니라 어쩌다 우리 동네 한 번씩 왔습니다. 엿장수 알아요? 예. 그러면 막 빈병 모아놨다가 나가고, 뭐 고무신 모아놨다가 찢어진 거 모아놨다가 나가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돈 들고 나가요? 굉장한 겁니다, 그거는. 예. 그런데요, 어린 시절이니까 얼마나 열심히 먹고 싶습니까? 또 엿 먹으라고 막 유혹을 합니다. 막 가위질하면서 막. 예. 근데 그거 꼭 참고 막 광내가지고, 하나님, 나 엿 먹고 싶었는데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요, 제가 엿 먹었을 때 느꼈을 감동보다 10배, 20배 더 큰 감격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거룩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의 주님이 되어주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이 일생을 살면서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기억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래서 어렵고 힘들고 밥을 못 먹을 때도 꼭 11조를 했습니다. 11조뿐만이 아니고 감사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거 다 항목을 구분해 놓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절대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성경적인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쯤 거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왜 거지로 살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아주 잘 먹고 잘 살고, 할렐루야. 목사님 되게 잘 산가 보다. 잘 살고 있습니다. 하루 세끼 밥 다 먹고 얼마나 여러분 행복하게 삽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다 여러분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주시고 또 삶의 열매를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기적도 경험하게 되고 은혜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또 이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에 있었는데 이 제사장들은 성전에서만 일하고 성전의 모든 것을 관장하고 또 성전의 텐트를 갰다가 또 만들었다가 또 펼쳤다가 모든 걸 관리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도 땅을 주지 아니하고 11지파에게만 땅을 주고 그 11지파의 11조를 이 레위지파에게 주게 해서 레위지파가 먹고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먹이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게 11조로 먹인 겁니다. 두 번째 11조의 의미는 3년마다 한 번씩 11조를 걷어서 그걸 가지고 가난한 자, 고아, 과부, 객, 소위 말해 낮은 자들을 위해서 섬기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빨리 교회의 빚이 좀 청산이 되고, 빚이 많은 건 아니지만 빨리 빚을 갚고 은행 이자 갚을 걸로 다 구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구제하고 선교할 수 있게. 선교도 보면 거의 구제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나라에 가가지고 선교사님들 하는 일이 거의 구제와 교육으로 선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린 이 예물들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세워가는 비용과, 그리고 외부로 구제하고 선교하면서 많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11조를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11조 할 수 있는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11조도 많이 할 수 있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50만 원 할 때는 감사함을 했다가 한 1000만 원 하려고 그러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1000만 원 할 때도 고민하지 말고 1억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멘 안 하신 분들 믿음의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도요, 저 3세계를 보면은 정말로 복음이 들어갈 곳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 양화진에 가면은 선교사님들 묘에 가도 보면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나 아펠렌 선교사님이나 의료 선교사님, 알렌 선교사님이나 뭐 수많은 선교사님들 보면은 그분들이 가지고 있던 재능과 그 다음에 물질과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 조선 땅에 들어와서 다 쏟아부은 겁니다. 그래서 의료 선교하고 교육 선교하고 그리고 예배당 짓고, 그래서 이 조선을 완전히 새롭게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그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멋지게 헌신함으로 인해서 선교지의 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정의 이름으로 교회 하나씩 개척하고, 할렐루야, 선교사님 한 명씩 파송하고 이런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 교회 식구들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목적 헌금을 하면서 하나님, 이건 목사님, 이거는 선교지에 보내고 싶습니다. 그럴 때면 얼마나 감사하고 그 형제 자매를 축복해 주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특별히 사업하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 복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복을 받았을 때 개인의 이름으로 하지 마세요. 저는 그걸 하지 말라, 안 하면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개인의 이름으로 하면 자기 개인이 드러나지만 목적 헌금으로 하나님께 바쳐서 그 목적 그대로 선교하고 구제하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십시오. 아멘.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에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들이요, 한 80%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엄청나답니다. 그런데 개인이 회사 이름으로, 개인의 이름으로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교회가 안 한다고 이렇게 많이 생각해요. 교회에서 하는 것도 40%가 넘습니다. 예, 전체 구제 우리나라 엄청나게 합니다. 우리 개신교회가. 개톨릭은 개신교 따라오지도 못합니다. 예, 통계청 발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개신교는 막 구제도 안 하고 막 이렇게 오해되고 있는가? 여러분, 이건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사업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하나님 복을 받았을 때 목적 헌금으로 선교지에, 구제에, 장학 헌금에 이런 걸 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선교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본인도 겸손할 수 있습니다. 예, 자기 이름이 나지 않고 예수 이름이 높여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물질,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 이런 것을 도적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은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이 세상에는 가난한 사람, 장애가 입은 사람, 자기 노동력으로 살 수 없는 사람들 많이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온전한 11조와 헌물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이 낮은 사람들을 섬김으로써,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아멘. 근데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도 예수님 그런 말씀 하신 적 없다고 막 이렇게 목청 높여서 얘기하는 분들 보면은 성경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참 놀라운 말씀들이 성경에 많죠. 근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할 때 때로는 하나님, 제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요청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절대 죽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많거든요. 또 그렇게 믿음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뽑기가 쉽지가 않으세요. 그런 사람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안희숙 사모님처럼 그렇게 결단하고 나가는 사람 왜 하나님이 죽이겠습니까? 여러분, 과거에 일제시대 때 안희숙 사모님과 그 박관준 장로님이 일본의 그 회계를 촉구하기 위해서 전단지를 만들어서 부산에서 배를 타고 일본에 가야 되는데, 거기 항구에서 이제 배를 타러 들어갈 때 일본 순사들이 다 지키고 있습니다. 헌병들이.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는데, 그 여러분 간증문 다 읽어보셨죠? 책. 저 고등학교 때 읽은 것 같은데요. 그 보면은요, 그게 앞에 검사하는 사람들이 눈이 갑자기 안 보이게 되는데, 다른 사람 건 다 체크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통과시킨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아멘. 제가 한 10수년 전에 하얼빈의 지하신학교에 이렇게 일주일 동안 몰래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그 지하교회 지도자들 훈련시킬 때요, 성경책을, 여러분 이제 이민 가방이라고 큰 가방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밑에다는 성경책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 학생들 졸업할 때 졸업장들 한국에서 다 찍어가지고 그 밑에 넣고, 그 위에다는 옷가지들 막 이렇게 이것저것 많이 넣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성경은 맨 밑에 넣고, 그리고 이제 하얼빈 공항에 내려서 그걸 이제 통과를 해야 되는데 말입니다. 얼마나 떨리든지 말입니다. 그 한 15년 전에는 말입니다. 지금도 뭐 그렇게 쉬운 건 뭐 이렇게 막 자유롭게 다니는 건 아니죠. 그래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검색대를 통과하는데 제 짐을 딱 올려놨는데 그냥 통과시키는 게 아니라 열어보는 거예요. 주님. 근데 저는 지금 가이드를 이걸 통과하고 나가서 밖에서 이제 만나기로 돼 있는데, 제가 중국말도 못하고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막 뒤지고 막 있는데 마음에서 막 기도가 나면서 그 안희숙 여사님, 박관준 장로님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빨리 여기 무사 통과하게 해주세요. 근데 막 뒤지더니 나중에 다시 집어넣고 그리고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아멘을 언제 하려고. 제가 이 교회 목사 맞죠? 예. 그래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통과를 시켜주는데 얼마나 진짜 막 감개무량하든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졸업증서 이런 거 한국에서 다 금박으로 해서 가져가서 그 아이들이 이렇게 주면서 막 이렇게 했는데 너무너무 감격적이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눈도 잠깐 안 보이게 해주시고,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 시대도 막 찾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눈에 보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적극적인 걸 볼 때 이 도둑질 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성실하고 땀 흘리고 정직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살아서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한번 이루어라 라고 하는 주님의 거룩한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